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구약 이면쯤에 있는데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먼저 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억하셨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앞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자기 장례식에서 틀어주라고 미리 녹화 테이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며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테이프에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로님들은 감동을 받았고 뒤이어서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최 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불출주야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그런데 권사님, 설교 시간에 좀 졸지 마세요. 목사님은 한 분 한 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요. 아주 유쾌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 교우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자라면서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튼 태어나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르시아라는 이 심리학자는 정체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위기와 관여가 정체성 확립의 두 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의문을 가져받는가라는 이 위기적인 부분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몰두했는가에 관한 이 관여적인 부분에 따라서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종환 시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시에서 삶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만큼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특별히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 또 물리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생각과 사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꾸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성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일터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터는 아름다운 동력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는 현실의 장소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느 누구나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믿는 성도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터 속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터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터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을 발표한 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일터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일터 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금만 생각해 봐도 소금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녹아짐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소금은 소금이 없는 곳에 들어가 녹았을 때 맛을 내고 살맛 나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에 소금이 되게 하려면 소금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때 소금은 녹아짐의 방식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은 없어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때 TV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이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문구를 패러디하면서 일터에서 떠나는 것을 한번 상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일하고 있으면 떠나고 싶고, 일하고 있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묘한 이중적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의 딜레마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월요병이라는 것은 또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에게도 딜레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내일은 출근하기 싫다라는 이 무거운 생각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내일은 갑자기 이게 가기가 싫고 출근하기 싫고 또 내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근해서 꾸역꾸역 일하다 보면 또 언제 밝아집니까? 이제 주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가벼워졌다가 또 주일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는 또 이렇게 강박관념,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좀 오래됐습니다만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문의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받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리젝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구 조건들이 꽤 많거든요. 재정 상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까탈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해준 조언이 뭐냐면 절대로 월요일 날 예약 잡지 마라. 월요일 날 잡으면 미국 사람이라도 좀 까탈스럽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 월요일 또 출근하면서 괜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좀 예민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찍어줄 것도 더 까탈스럽게 질문하고 하다 보면 리젝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느냐? 금요일 오후에 딱 예약하면 이 미국인들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또 주말 생각하면 막 행복해져가고 기분 좋아가고 질문 한 번 더 할 것도 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금요일 날 오후에 했더니만 어디 가요? 미국 갑니다. 가니까 잘 가요. 도장쾅. 몇 마디 안 묻더라. 너무 허무했습니다. 막 질문 엄청 자료 많이 준비하고 막 후기도 보고 막 리젝 당한 사람들 보니까 막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도장이 쿵 찍어지니까 뻥했죠. 그래서 그렇게 비법을 알려줬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이 후배 목사님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터라는 거 참 쉽지가 않지요.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고 또 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사고가 상당수 팽배해 있는데요. 그것은 최대한 일찍 많은 돈을 벌어서 일의 세계에서 은퇴하는 이 파이어족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은 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 등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힘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빨리 벌어갖고 그냥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평생 월요병으로 상징되는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진정한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월요병과 노동의 부담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은 선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또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관점으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관행에 휩쓸린다면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터는 아름다운 동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허락하신 이 일터가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복음을 나누는 선교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터에서 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킴과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터는 예수님을 닮기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마음이겠죠. 사실 일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는 저주받은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곳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 바로 영어로는 워크라고 하는 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 뭐냐? 곧 아담이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그냥 주는 거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 단어는 살피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경작을 할 때 이렇게 살피잖아요. 뭐 마르지 않는지 물을 줘야 되는지 살피듯이 이 청지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로 또 해석되면서 이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였으며 또 그의 일터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터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일에 대한 또 일터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노동이라는 것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개념이 아니라 타락 이후부터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일 자체는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개념은요,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교훈이 있다면, 믿는 성도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단지 생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 자체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하고 일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 즉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형성된 현대인의 일터가 세속화가 되지 않고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곳, 일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성교적 삶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능력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터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신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을 닮기를 실천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나와 가족의 생계와 타인의 생계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공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내가 우선이고 전부라고 믿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마음과 태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거대한 그 귀한 선교적 사명,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서 말씀했습니까? 에스겔아,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일터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전쟁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터는 경쟁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 자리 유지에 대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는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야 하는 고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직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자본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무엇을 만듭니까? 이 성공이라는 개념과 이 자본이라는 것을 그 힘을 자랑하면서 어느새 만몬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는 철저하게 자본의 힘, 만몬의 힘에 근거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을 위해서 사람은 만몬 앞에서 부속복처럼 취급당하며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일로부터 심지어 일터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직장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노가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관점을 바꾸면 달리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속한 일터의 현실이 바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내가 속한 일터가 악한 구조 속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일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라는 존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허락하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터가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곳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노동의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생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록 세속적인 공간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예배자란 찬양이 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볼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 번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밟는 이 모든 땅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며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일터가 더 이상 고달프거나 힘든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지가 되고 예수님을 닮기를 실천하는 현장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터에서의 모든 일이 의미 있고 복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장소,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고달프거나 힘든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지가 되고 예수님을 닮기를 실천하는 현장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터에서의 모든 일이 의미 있고 복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장소, 공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